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말씀 안에서 16세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 수많은 말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서 행한 일들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 그리고 정치들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범주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요, 1500년 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의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죠? 네, 1년 반 18개월 정도가 되죠. 자, 그 기간 동안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시시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르쳤고 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에서 대화로, 나의 교만에서 나의 교정으로 이끕니다. 자, 그러나 말씀 밖에 있으면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지가 낮아져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모르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말씀 안에서 밖으로 나간 자들에게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전히 이 바울의 권면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 밖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의 특징과 더불어서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밖에 있다면 속히 빨리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먼저 첫째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낫다와 낫다. 자, 이 두 단어는 글자의 횟수로는 하나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뜻은 천지 차이죠. 자, 먼저 낫다 앞에 있는 이 말은 어떤 것보다 앞서거나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낫다라는 말은 어떤 것보다 덜하다, 좀 뒤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태생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원할까요? 뒤에 있는 걸 원할까요? 앞에 있는 걸 원하죠. 우리는 낮은 것보다 좀 나은 것을 원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 문화를 보면은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덜 차리는 게 좋습니까? 더 많이 차리는 게 좋습니까? 많죠. 부족한 것보다 풍족한 것이 우리 문화죠. 뷔페 문화가 한국에서 이렇게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덜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나아요. 덜한 것은 퇴보합니다. 그러나 더한 것은 진보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낮음보다는 좀 나음을 추구하는 세상이고요. 그래야만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낮음보다 좀 나음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더함이 늘 덜함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나보다 좀 덜하다, 부족하다 그런 존재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풍긴다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깨질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높여줄 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늘 더한 것이 덜함보다 앞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늘 언제 어디서나 낮음보다는 나음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을 보면은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 여기까지만. 이런 표현을 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런 구별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좀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의미 안에서 구별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좀 분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라고 여러분 구별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합니다. 더 나아가서 술, 담배와 같은 중독에 관한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것들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면서 자유함을 가져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는 성경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자유함에 대해서 남용과 오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현재 기독교 생활하고 있는 구별됨은 저는 좋은 것이며 이것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구별됐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에서 나타난 구별됨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구별됨이 아니라 이들의 구별됨은 내가 상대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존재로서의 특별함, 우월감, 그런 의미로서의 구별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부흥을 주셨고요, 다양한 은사를 통해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딱 적합한 교회다, 자원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런 특별한 것들, 그러니까 재정이 있는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허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라는 목적 아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들이 잊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어떤 특별한 재물을 가졌으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고 특별한 지식을 가졌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어떤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구별됨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7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건데 왜 자꾸 니네는 너꺼이 마냥 자랑하고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지며 구별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재물, 어떤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월 의식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크나큰 죄라는 거죠. 저는 청소년기인 15살에 첫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되게 이상한 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형은 교회도 잘 다니고 은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은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특히 이 분이 교회에서 수많은 악기를 연주했는데 가장 잘했던 연주가 일렉 기타였어요. 일렉 기타. 요즘도 이제 일렉이라는 악기가 좀 연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팀에서 누가 일렉을 친다 이러면은 좀 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 희귀하니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형의 집에 모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찬양 테이프로 찬양을 들었거든요. 이 카세트 테이프로 찬양을 들었는데 그날도 이제 테이프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타를 딱 꺼내더니 처음 듣는 찬양을 바로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재능이 있는 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하니까 제 친구 중에 제 기억으로는 승화라는 친구가 그랬던 것 같은데,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졸랐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형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친구가 알려달라고 해서 한 번 알려줬더니 지금은 자기보다 더 잘 친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래서 이게 또 알려줬다가 얘가 나보다 잘 칠게 싫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그게 싫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쳐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계속 흘러나오는 찬양을 맞춰 멋지게 기타 연주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재수 없다. 근데 재수 없을 정도로 기타를 잘 쳤고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준 이유는 혼자 독점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이유로, 뽐내라는 이유로 너가 그것을 가졌으니 그것을 가짐으로 너의 우월감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뽐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소유이며 우월의식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것이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주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누는 거죠. 그 재능조차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재능을 나눴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됐어요. 그럼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저 사람 내가 키웠다 이러면서. 저는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참 그 형을 보면서 그때 쪼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자랑하고 뽐내는 거,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보다 괜찮은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분야에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떤 괜찮음, 나보다의 나음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경의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중에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을 바에는 남의 수준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그런 적이 있던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유쾌한 공감은 아니었어요. 좀 슬픈 공감이었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유별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 직장의 월급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다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이걸 해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저는 이걸 들었을 때 공감이 안 됐습니다. 특히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 또는 상식적이지 못한 헌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본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헌신이 무모하다고 깎아내리는 반응이었습니다. 저의 경험상 후자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헌금 생활하라고. 야, 너의 그런 무모한 헌신을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혼자만 유별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굴지 마. 뭔가 이런 뉘앙스를 가진 이야기들 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면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솔직히 무모한 헌신을 한 사람은 고민 없이 했겠습니까? 아마 옆에 보는 사람보다 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당사자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직접적으로 언어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함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이것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거룩을 거북하게 여기는 이 태도는 어쩌면은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거룩함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 누군가의 그 괜찮은 모습을 봤을 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박수를, 또는 나의 괜찮은 모습에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치와 가치. 자, 오늘 바울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 가운데 들어갈 단어는 끄트머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는 매일매일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13절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의 찌꺼기.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만물의 찌꺼기다. 자, 바울은 그런 비천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도들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다? 강하고 존귀하게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비천하게 살고 있고, 여기서 이 존귀하다는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찬양에도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는 비꼬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러면은 이 단어는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존귀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안에서는 호화스러움 또는 사치스러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니들은 잘났고 너희들은 사치스럽게 사는데 우리는 오히려 잘나지 못하고 비천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의 몇몇 성도들이 사치스러운 인생을 삶에 있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호화스럽게 사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느냐. 사치의 특징이 뭡니까? 자랑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사치스러움, 호화스러움의 특징이 자랑이에요. 간혹가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보죠.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자랑하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뽐내는 이런 사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차, 최고의 집이 아니라 조금은 덜한 차, 조금은 덜한 집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는 거죠. 너희들 공동체에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이 뽐내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누어 못 사는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왜 자꾸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파티만 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간혹가다 좋은 외제차를 타는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좋게 안 보여요. 정말 솔직히 뭐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냥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사치를 추구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과연 저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치스러움을 즐기는 성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여요. 가능성이. 이들이 성공한다면은 똑같이 호화스러움과 사치스러움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그런 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점검하고 그 시점이 왔을 때 내가 이 사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치가 아니라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매맞고 정처 없이 줄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삶 또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들을 모욕하고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축복해 주는 거. 미련해 보이죠. 이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련해 보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만물의 찌꺼기 같이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으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재종, 그 사람의 성공됨, 그 사람의 잘남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내가 잘났으니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비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최근에 속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중학교 1학년 생인 아이가 있었는데 학폭을 당한 겁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짓을 벌였냐면은 아버지 교회 그 설교 영상 썸네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캡처해서 아빠 목사 새끼 뭐 이렇게 카톡방에서 얘기를 했고, 또 SNS 계정까지 들어와서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 뭐 이런 거 다 저한테 해당되네요. 자, 교회를 폭파시킨다 뭐 이런 짓을 했더라고요. 입에도 담기도 꺼려지는 음담패설들. 또한 이 딸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이 자전거를 훔쳐서 집 멀리 떨어진 정류장 위에 묶어버렸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그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벽을 타고 올라가, 집이 2층인데 아이의 방을 막 두드리고 겁을 주는 어떤 이런 짓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평소에 청소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청소업을.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알고 아빠가 청소를 하는 주제라면서 모욕적인 발언들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목사님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입주 청소를 해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맡겼거든요. 이 목사님의 딸아이의 고통을 최근에 알았대요. 최근에 알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면서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혀 자신들의 한 짓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슬픔과 분노에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이제 그걸 봤죠. 아는 분이니까. 글을 읽는데 제가 화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분함이 올라왔고, 당사자인 목사님과 그 딸의 고통은 도대체 얼마나 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또 그 글이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글을 본 사람들은 저와 같이 분노를 했고 댓글에 절대로 가만둬서 안 된다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이렇게까지 했고요. 근데 목사님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물질적인 협력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글을 읽은 현직 어떤 변호사가 이제 연락을 해서 자기가 인천에서 이런 것들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가 도와주겠다, 다 상담해주겠다, 그 이제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가해 학생의 학부모 중 한 분이 전화가 왔고 만나자고 했대요. 이제 둘은 만났습니다. 가해 학생은 이제 목사님의 교회로 와서 이제 만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첫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부모님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사실 자신도 모태 신앙인데 이 아이가 괴롭힌 아이의 부모님 목사님이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졌대요. 되게 가슴이 찢어졌대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 너무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 이렇게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대요. 목사님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분노는 사라지고 그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그 무릎 꿇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로 막 울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아이가 이 아이를 괴롭혔으니까 보상에 대한 의미로 돈 봉투를 꺼냈는데 목사님은 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받지 않았다고요. 물론 가해 아이도 같이 사죄를 했고 목사님의 딸도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의 이야기를 제가 글로 보고 나서 만약 하빈이가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어떨까? 가해자의 부모가 똑같이 사죄한다고 했을 때 나는 화를 잠재우고 화해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고작 저 무릎 한번 꿇은 걸로 지금 이거 퉁치겠다고 약간 이런 저 연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복수하지? 이런 생각하고 그 복면을 써서 복면을 써서 내 정체를 모르게 카메라가 없는 데서
이 아이에게 복수를 할까? 그 무리들이니까 일단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복수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용서를 한 목사님도 그렇고요. 용서를 받아들인 그 딸 아이도 그렇고 또 아이의 잘못됨을 알고 무릎 꿇으며 사죄를 했던 이 가해자의 부모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지 않은가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이분들을 깎아내리면 안 되겠죠. 친히 박수받아야 할 일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 글에 이렇게 있어요. 진짜 제일 심각하게 괴롭혔던 그 아이의 부모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또 조속히 좀 잘 해결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해와 모욕 가운데 상대를 축복하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용서를 받아주는 게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용서라는 건 내 안의 분노를 내가 스스로 이제 그걸 꺼야 되는데 그게 그런다고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은 그 힘든 그 어려운 것들도 충분히 우리 삶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모욕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화는 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용서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사치스러운 인생을 종결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늘 처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냥 처음이 없으면 마지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마지막인 오늘 우리는 처음이었던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를 다시 복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시간 나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고 맞는 겁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만약 당당히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부자 청년과 다른 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을 하는 게 어쩌면 맞는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똑같은 모습에 아니요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겠죠. 언젠가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되는 그날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확성에서 발견하는 나는 의롭고 괜찮은 나가 아니라 여전히 떳떳하지 못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인 오늘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란 결국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교만이 없어지고 누군가를 기만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은 엎어지고 은혜로운 것들은 다시 세워지는 일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이 주께 가는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이드를 따르며 잘 살아가는 우리 복음 안에서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에 있었더라면은 조속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의 종교개혁들, 잘못된 것들은 엎어지고 다시 은혜로운 질서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